신약 성경 8쪽에 있는 마태복음 6장 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벽화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염려와 걱정을 끊어내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마다 공통된 생각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까라고 고민들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더욱더 우리들을 힘들게 했던 그 코로나, 그것으로 절망과 아픔 가운데 우리는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 아픔에서 벗어나 살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지금 이 순간 더 큰 산이 버티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지금은 모든 사람이 말하는 것이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IMF 때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지금이 아니냐라고 이구동성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적이나 이 경제적 그 아픔은 누구나 동감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넉넉히 있을 수만은 없는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살면서 절대 버릴 수 없는 것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욕심도 버릴 수가 없고 재산도 버릴 수가 없고 혈연이라는 이 피해 유전자도 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도 우리는 버릴 수가 없는 바로 우리들이 안고 가는 그 희망인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걱정과 근심과 염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떨쳐버리려고 애를 써도 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곧 다가오게 되고 아무리 걱정, 근심, 염려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순간순간 나를 엄습해오는 그것이 바로 근심과 걱정과
염려다라는 것입니다. 잠시도 우리 뇌리에서 떠나지를 않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이지요. 근심이라는 것은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일, 염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마음을 쓰며 걱정함. 이 염려에는 근심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그런 매개체다라는 것입니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심이 있으면 염려가 있고 염려가 있으면 근심이 함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심과 염려를 한 문장으로 풀이한다면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을 쓰고 걱정함이 바로 근심과 염려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런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근심과 걱정을 하는 그 삶은 참으로 어리석은 삶에 속해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면서 이 근심과 걱정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의 그림자같이 우리를 엄습하는 것이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를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는 것 같은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나 현실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근심과 염려 속에 있다면 우리는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정신의학자는 자신의 경험을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근심하는 일과 염려하는 일이 99%가 염려와 근심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일축해버리죠. 그러면서 1%는 아주 우연히 근심하고 염려하다가 해결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근심과 걱정과 이 염려는 이 정신과 이 의학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100% 우리에게 전혀 무익한 그런 습관일 뿐이다 라고 아주 일축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염려와 걱정을 어떻게 하면 끌어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근심 없이 살 수가 있는지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2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풀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 윗구절로 올라가서 왜 그러므로를 접속을 붙였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바로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욕심으로 인해서 불안과 초조와 걱정과 염려가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염려가 있으므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 가운데 먹어야 살지요. 안 먹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추우니까 옷도 입어야 되고 또 몸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돈이 있어야 이것을 사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데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못 입고 못 먹고 사는 그런 시대는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디를 가면 나보다 아주 좋은 옷, 화려한 옷, 좋은 옷, 좋은 음식들을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도 저것, 나도 저런 것 입어보고 싶고 먹어보고 싶고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사로잡히게 되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삶을 살아가는데 여기에 생명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나 어떤 그 염려 그런 것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빠지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져야 되느냐면 세상에 속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욕심을 부리며 남을 해하며 남에게 못된 짓을 하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내 심령 안에 있는 그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은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라는 것이 우리들을 사로잡으면 우리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 삶을 살아가며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제시해 줍니다. 말씀 잘 들으시면서 어떻게 하면 그 굴레에서 벗어나며 살 수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라고 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또 치부를 가려줘야 되는 이 몸을 의복보다 중요하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그 욕심 가운데 있는 것을 벗어내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 아버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참 예를 이렇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새는 모이를 모아서 자기 집으로 갔다가 거둬들이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날아다니면서 자기 먹을 양식이 있는 곳에 와서 계속해서 그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이 공중의 새라는 것입니다. 모아놓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것을 하나님이 기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득 채워놔야 되겠죠. 농사를 많이 지어서 풍년이 들었더니 창고가 좁아서 모두 드릴 곳이 없어서 창고를 늘려서 그 많은 곡식을 그 창고에 넣어두고 먹고 즐기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먹고 즐기고 희락 가운데 살아보자 라고 했는데,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야, 내 목숨을 오늘 밤에 취하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욕심 부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욕심을 부림으로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중에 나는 이 새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무슨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다가오는 것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잘 하고 있는데 내가 실제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체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나에게 다가와서 그 일을 함으로 시간도 아끼고 움직이는 길도 아끼고 모든 것이 형통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삶의 일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만 그것을 체험하고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느냐면 그렇게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고 내 욕심으로 무엇을 쟁취하려고 무엇을 더 하려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붙잡으신다라는 것이죠. 붙잡는데도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징계가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염려하지 말라고, 애쓰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새들이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지 않는데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윤택한 그 털을 가지고 장봉을 나르며 그렇게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자기들 태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계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그 사랑을 그대로 나타내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이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이 성형수술에 대해서 키를 키운다고 참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강이 뼈를 잘라서 그 뼈를 이어서 키가 크게, 바로 중국 사람들이 모델이나 그런 것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를 해서 불구가 되는 그런 모습,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턱뼈를 깎아서 예쁜 모습으로 가꾸고, 코가 낮다고 코를 높이고, 눈이 쌍꺼풀이 없다고 쌍꺼풀을 하고, 약간씩 만져서 다듬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엉덩이나 허벅지 살 갖다가 미운 데다가 갖다가 끼워놓고 붙여서.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거스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내 몸, 이 자신이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뜯어 고쳐본들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것인데 잠시 세상 살면서 비싼 돈 들여서 그거 해봐야 무엇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키울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진리가 섞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이 참으로 화려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입었던 옷,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좋은 옷 입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에 피는 백합화 같은 그런 옷은 이 솔로몬도 입어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나 들에 피는 꽃들, 그것을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렇게 의복을 그 꽃들에게 입히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들이 무엇을 염려할 것이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모든 부를 다 가지고 살았던 이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들꽃풀 그런 것과 같은 옷을 입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일축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따라가만 가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놀고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소산을 얻으리라. 그렇게 순종하며 겸손히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채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2절과 23절에는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근심 걱정함으로 말미암아 밤에도 쉬지를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걱정을 하고 근심하며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지금 이 현 세대 속에서 내가 과연 무엇 때문에 왜 그런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31편 9절에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이 시편 기자도 역시
무엇 때문에요? 근심 때문에.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새하얘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신다는 것입니다. 다 아신다. 우리의 일거일투족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서 한마디 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근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염려를 다 알고 계시고 나의 형편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눈물도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고단함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왜 존재하는지 지금 이 순간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지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심과 염려를 버리고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근심과 염려를 버리고 힘차고 용기 있게 살아가라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 근심과 염려를 버리고 미래와 소망을 붙들고 행복하게 사시는 승리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